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할까? 이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만약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나무를 베는 시간이 아니라 도끼를 갈아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짐 싱글턴 교수는 북미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텐덤 교회입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를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를 뜻하는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 최고점이 바로 중세였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18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결국 20세기 말엽에 사라지게 됩니다. 313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아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지만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핍박도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로마 제국 내에서는 선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세계를 뜻하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북미 사회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때 미국 국민 중에 73%가 교인이었고 48%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교회가 항상 자기들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 특징은 익숙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익숙한 찬송과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회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1700여 년 동안 지속된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교회가 마주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운동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성해방운동, 록음악, 또 TV 보급 반전운동, 특별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또 포스트 콜로니엄 이후에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베이버 부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들은
이런 새로운 문화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당황만 할 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로 교단이 아닌 그 외곽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파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전략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소비주의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듯이 복음을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화장실에는 향긋한 방향제를 두고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구경꾼 혹은 관람객 혹은 쇼핑을 즐기는 고객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사역의 방향은 소비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위치한 다른 교회들과 서로 성도 유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듯이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사역의 초점이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예배에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모았는가. 주된 관심이 온통 숫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성장 운동이 주된 관심이 되었고 이전과 달리 이제 점점점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운동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도널드 맥가브런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담임 목회자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한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사퇴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의 숫자가 제자리고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처럼 교회 주위의 환경이 목회하기에 더욱 열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의 숫자와 재정이 감소하면 담임 목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인적, 재정적 통계가 줄어들면 모든 것이 담임 목사가 무능해서 그래. 그렇게 인식하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의 경쟁적인 물량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 교인들에게 좋은 교회라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란 교회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넓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회 학교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담임 목사의 학력과 경력이 화려하고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교회가 불화가 없이 다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만 돼도 참 좋은 교회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인가?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형태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교회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교회 갱신운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그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성육신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듯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이해한 그들의 정체성이고 바로 교회 사명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와 방금 전에 말한 매력적인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 속으로,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매력적인 교회는 세속의 문화와 미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청중을 자극하는 방식에서 매력을 구한다고 하면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매력적인 교회가 나쁘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기존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활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파송된 선교사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를 후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선교처럼.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에서 평신도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교회 내부에서 외부로, 프로그램에서 일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보다는 일상이 예배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도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모여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다른 말로는 보냄받은 교회, 삼일체적인 교회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일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평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일상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에서 경험을 옵니다. 선교적 교회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건물 중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경험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에서 따름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내가 믿고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르는 삶, 그런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원리는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성장주의의 폐 속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매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의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짐 싱글턴 교수가 말한 교회의 세 가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크리스텐덤 교회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에서 막강한 기독교의 힘을 세상에 발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우리는 서구 교회, 특히 미국의 교회 성장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수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와 기존 신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우리는 힘써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다양한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훈련하여 교회 안에서 충실한 봉사가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진정한 선교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서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흩어져서 최선의 삶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선교적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